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서 말을 달리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가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골드러시, 다시 말해서 금광이 발견이 돼서 금을 찾으면 큰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나가는 중에 서로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매일 열심히 먼저 도착하려면 먼저 가야 되니까 몇 달이 걸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도착하고 보니까 열심히 달린 사람들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예배드리고 천천히 아주 규칙적으로 간 교인들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달렸다고 하는데 이 교인들은 왜 서부로 갔을까? 조금 더 자유롭고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을도 세우고 자녀들을 좀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간다고 하니까 그런 새로운 신도시에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서 다들 몰려오게 됐는데 정말 도착하고 보니까 주일마다 한 번씩 쉬면서 서부를 향해 간 사람들이 훨씬 먼저 도착한 거예요. 쉬지 않고 매일 달린 사람들은 중간에 다 병이 난 겁니다. 몸도 병나고 말도 다 병나고 마차도 다 고장나고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고 수리하느라고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한 사람들 6일 동안은 열심히 달리다가 7일째 되는 날 다 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 열심히 예배 드린 다음에는 같이 간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또 쉬면서 즐겁게 또 이렇게 재충전을 하고 또 망가진 수레도 바퀴도 고치고 말도 하루 종일 쉬어서 충분히 휴식을 줘서 병이 낫지 않게 한 이 팀들이 오히려 더 먼저 도착해서 마을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서부에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금을 찾으러 간 사람들은 가족이고 뭐 예배고 교회고 다 필요 없잖아요. 금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금을 찾으러 갔다가 금을 찾으면 서로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흩어지고 또 서로 먼저 달리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뭐 친구고 뭐 자기는 금만 찾으면 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찾으러 간 사람들은 마을도 없어지고 마을이 생겼다가도 서로 다퉈서 흩어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세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가 너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그 마음을 지배한 것이 우리 행동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은혜와 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사건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라는 나라의 왕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땅인데 외국 사람이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원래 출신은 에돔이라고 이웃에 있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의 왕을 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왕을 임명할 거냐는 건 이제 로마 황제의 마음에 달렸어요. 이미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가 돼서 자기들 스스로 왕을 뽑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또 왕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이렇게 임명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력한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은 돈이나 뇌물을 들고 로마까지 찾아가서 왕에게 나를 왕시켜달라고 뇌물을 바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많이 바치면 왕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세금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점령한 로마가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통 이렇게 반란도 잘 일으키고 굉장히 이렇게 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 왕을 세우면 안 되고 외국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놔야 이게 좀 견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유대인들이 가서 왕을 달라고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헤롯의 가문이 와서 왕 시켜달라니까 왕을 시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나라는 원수지가 되거든요.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이웃 사람들의 왕을 하고 있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할 수 없이 로마의 힘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저 에돔 왕을 내쫓아버리고 우리 유대 사람이 왕을 하고 로마로부터도 해방이 돼서 독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로마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헤롯은 항상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누군가 죽이고 자기를 쫓아낼까 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동족이는 에돔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라는 이방 나라에 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항상 자기 권좌에 도전하는 세력을 너무 두려워해서 항상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처해적인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항상 의심했어요.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끌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온통 전국의 스파이들을 보내서 자기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색출해서 죽이는 일에 항상 골몰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의심병이 심했느냐면 나중에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여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박사들이 와 왕궁에 찾아오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헤롯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헤롯 주변에 헤롯에게 아부에서 권세를 누리던 이 신하들도 놀라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와글와글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지금 유대인의 왕 중에 유대 출신의 왕이 나오면 언제든지 에돔 출신의 헤롯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로마의 이 힘 때문에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에게 대들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진압해주고 돌아가니까 로마가 무서워서 헤롯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헤롯이 얼마나 기함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온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 유대 형편도 잘 모르고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자기네들은 동방에서 또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들어와서 밤에 늘 별이 있어서 별을 따라오면 됐는데 유대 땅에 오면서부터 별이 없어져서 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려다 보니까 혹시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 중에
이 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왕궁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이 소동을 하고 이제 권력이 바뀌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제 대두가 되니까 와글와글하고 궁궐이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헤롯 왕은 순간적으로 이 박사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자기 궁궐까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둬서 죽여라 그러면 죽일 텐데 이 박사들을 죽이고 나면 정작 유대인으로 난 아기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들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회유를 해서 정말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낸 다음에 다 같이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도와주는 얼굴을 해가지고 박사들의 마음을 이제 열어서 정말 이 박사들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내서 박사들도 죽이고 아기도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박사들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온 백성들 중에 좀 지식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유대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곳이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내봐라 그랬더니 백성의 신하들도 모이고 대제사장도 모이고 서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메시아가 이 유대 땅 어디 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당장 제사장들이 성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분명히 예언이 돼 있어요. 5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미가서를 가져다 놓고 지금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헤롯 궁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나신 장소를 물어보니까 그 일로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헤롯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권력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그리스도가 나시는지 찾아내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찾아냅니다. 미가라는 예언자가 5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난 곳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군요. 어제 오늘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면 되겠군요. 이렇게 기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제 이 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아기를 경배하고 싶으니까 가서 찾거든 나한테 꼭 돌아와서 장소를 알려주면 내가 큰 보물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경배하러 갈 테니까 나에게 꼭 돌아와달라 얘기하니까 박사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자, 박사들은 그리스도가 난 그 아기로 태어난 것을 찾기 위해서 갔고 헤롯은 그때부터 부하들에게 그 아기를 죽일 군대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는 죽이러 가고 하나는 예배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잠자러 갔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려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나는 관심 없다 하고 시부룩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읽으면 모두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그 뜻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왕에게 주는 선물을 가지고 그 아기를 향해서 갈 때에
또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악이 있는 곳까지 인도합니다. 오늘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했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어요.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없어졌던 별이 다시 헤롯 궁에서 나오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소원이 없고 선한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시지 않고 별도 보여주시지 않고 인도자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잠들어 있고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귀하고 놀라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자기 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이게 귀한 건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자기의 세상에서의 권세와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헤롯처럼 군대를 준비해서 아기를 죽일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는요 10마일이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나절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알려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혹시 미행을 붙였다가 칼로 나면 도망갈까봐 유대 안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겠냐 그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박사들이 돌아오게 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나도 루트로 다른 길을 잡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헤롯은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 찾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1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아주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 길을 받아주세요. 그 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저만 있으면 악한 생각부터 해요.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채워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죽고 다치고 고통받아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생각할 때마다 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행하고 구원의 소망과 또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인 되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의로운 일에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의 궁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헤롯 왕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위험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왕에게 묻지 않고는 이 유대 안에 소식 어느 곳에서 이 아기를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의로운 곳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길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었는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나게 됐는지 그들은 자세히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믿음이 있고 의로운 자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악한 자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악한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풍랑에서 다 물고기 밥이 될 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줬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의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세요. 몇 개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했어요. 가는 데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으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 드릴 곳에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회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일을 쉰 적이 없는데 제가 안식년에 갔더니 안식년 지내는 곳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거기가 나중에 교회가 되고 자기가 유학하러 갔더니 또 공부하는 중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는 데마다 예배만 열심히 드렸더니 그곳에 그 뒤에는 또 교회가 생기고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생긴 것이 내가 교회 생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의로운 일에 헌신하는 자, 의로운 일에 수고하는 자, 의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